오늘은 예레미야 5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5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혔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여 그들이 폐쇄하리라 하시니라. 58절까지는 말씀. 이 예레미야 51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바벨론이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 군주로서의 통치 기간에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오늘 우리 가정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의 멸망은 앞으로 이 세상의 멸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외에 말고 또 다른 큰 성 바벨론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사 속에 나오는 고대 바벨론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바벨론. 이것은 매우 깊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똑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대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입니다. 바벨론, 여성 명사입니다. 예. 여러분, 영적 바벨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인으로 나타나죠. 그럼요. 그러니까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 나라도 사실은 여성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로 표상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예. 오늘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의 섭리를 보여주는 호칭이 들어있습니다.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예.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연구하면서 앞서서 영적 바벨로니아와 고대 바빌로니아를 잠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옛날의 고대 바벨로니아 예레미야 51장
13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거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편람의 한전 내 결국이 이르렀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옛날에 바벨로니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물가에 살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물은 뭐죠? 백성원과 방언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 바벨로니아가 전 세계를 통치하며 추앙을 받는 나라로서 군림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영적 바벨로니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계시록 17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계시록 17장 계속 보니까 그걸 잘 이렇게 덮지 말고 펴놓으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 마지막에 영적 음료도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아, 이 유사성이 아주 공통합니다. 예, 고대 바벨로니아도 물가에 거하며, 그런데 영적 바벨로니아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료로 나타나고, 고대 바벨로니아도 음료로 나타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지켜하는 군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 예, 이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모든 열방을 다 뭐하는? 아주 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온 세계를 지키게 하는 금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손에 금잔을 가지고 이 잔으로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바벨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교리의 혼잡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 바벨로니아가 온 세상의 교회를 다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옛날 바벨로니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바벨로니아.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손들을 잡아와 가지고는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남은 물이 몇 명이 남아 있었죠. 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승리를 거두십니다. 자, 그래서 두 바벨로니아가 다 금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47장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4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내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예.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예. 나는 뭐로 지내지 않겠다? 과부로 지내지 않고 주모로 지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나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현대 이 영적 바빌로니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이 영적 바벨로니아도 뭐가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과부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주모다. 예, 아주 똑같은 그런 고대 바벨로니아와 같은 그런 일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또 일치점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51장 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퇴하리라 하니. 예. 여기 보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침륜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벨로니아는 망함으로 인하여 다시 이 지구 역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영적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그 맷돌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고 빠져들어가 버린 것처럼 이 바벨로니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을. 여러분, 그래서 고대 바벨로니아의 역사는 오늘날 영적 바벨로니아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사명감이 엄청남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속에서 포로로 잡힌 신세였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모두 다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라?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너는 죽은 자야. 내 자아가 올려거든 너는 죽은 자야. 죽은 자가 무슨 자를 내세워 보면 뭐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만을 신뢰함으로 큰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강하게 되었고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배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모든 생명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바벨로니아를 예언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45절. 예레미야 51장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즈음에 그들에게 울려 퍼진 기별은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벨살살 왕이 긴 1,000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을 마실 때에 그들이 취하게 된 금잔에 취해서 영원히 깨지 못할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면서 성령을 조롱하고 진리를 조롱하면서 이것은 곧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취하고 깨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밤에 술 취했던 모든 자들은 영원한 잠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잠을 그들은 자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벨로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이 몇 겹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도성이 4겹의 성으로 아주 첩첩의 성을 쌓아가지고 그 사이에는 뭐가 흐르고 운하를 만들어서 강이 흐르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성 위에는 보니까 뭐가 굉장히 넓다 그랬어요. 마차가 2대가 그냥 양방향으로 저 위에 성벽 꼭대기. 그렇게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물은 그 속에 유프라테스 강이 그 성 중앙을 유유히 흘러가기 때문에 그들은 줄이거나 목마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군이 외곽에 성을 쌓고 그렇게 해도 2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성같이 보였지만 하룻밤에 그것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룻밤에.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는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세상 역사책에는 키루스 대왕이 고레스가, 여러분, 이 고레스의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200년 전에, 아직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 종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미래를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네. 자,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보복의 뭐라?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갚지 말라 그랬어요? 예? 예, 하나님 우리 보고 보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왜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보복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복해 주시겠다. 우리는 보복하면 잘못돼요. 우리는 보복하면 또 보복을 당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조금 더 한치의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의 하나님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사야 51장 56절에 게몰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몰라. 그런데 이 게몰라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떤 이런 원수를 갚는 이런 뜻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게몰라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가만 보면 가말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 게몰라입니다. 게몰이라고도 하고 게몰라라고도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원뜻은 뭐냐 하면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 예, 보상. 이 보복이 아닌 이 게몰라의 뜻이 보상이에요. 그리고 태도. 그 다음에 보수. 일을 하면 뭐를 줍니까? 보수 주죠. 그래서 이 게몰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복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지만은 원뜻은 보상, 태도에 대한 보수, 이런 말로 사용되는 단어라 그 말입니다. 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말이라는 동사는 게몰라라는 이 원어가 되는데, 다루다, 취급하다, 보상하다, 보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를 해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 태도, 아까 태도라고 말씀 제가 드렸죠.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뭐를 주시는 분이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또 보답하시는 분이다. 공짜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의 말, 우리가 이런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보상 없이 지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예,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는 그것을 보복으로 번역을 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도 보상의 일종이죠. 여러분, 보상은 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보복은 어떤 자에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 인간들의 행동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가? 보복이 되는 겁니다. 보복이나 보상이나 사실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당한 겁니까? 보복을 당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나 보복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가 되고 보상이 되고 어떨 때는 보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 여지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답하신다는 겁니다. 악을 하면 악으로, 선을 행하면 선으로 보답하시고 보상하는 분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일은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다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보상이 따르든지 보복이 따르든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예, 그냥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가말이나 게몰라, 게몰 이런 원어의 뜻들이 행동에 대한 보상, 보답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벨로니아는 게몰라를 보상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보복으로 이야기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스가랴서 1장에 보면 스가랴서 1장 15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이방 민족들에게 크게 분노하니 내가 조금 분노했으나 그들은 내 백성에게 고난을 더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바벨로니아에게 이스라엘을 붙였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로니아 항복하고 그를 섬기도록 만들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조금 화를 낸 겁니다. 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노했는데 바벨로니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힘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바벨론에 뭐를 하는 겁니까? 보복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조금 노해가지고 너희들의 손에 붙였는데 너희들은 아주 너무 심하게 내 백성을 두들겨 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괴물, 가말, 이 원어의 용례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큰 은혜와 진리를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말이라는 말, 괴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하면은 민수기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맞아요? 예.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12지파의 지팡이를 고라의 반역이 있고 난 다음에 지성소 안에 갖다 넣었는데 어느 지파에서? 예,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어떻게 해요? 열렸더라 하는 데서 열렸더라는 말이 가말입니다. 예, 열매가 가말이라 그 말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그게 가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무의 보상 결과죠. 예. 그래서 이 열매가 익으면 그것은 가말이에요. 보상이에요. 그것은 보상이 될는지 보복이 될는지 그 열매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18장 5절 또 한번 보세요. 이사야 18장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나서고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예,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어떻게 해요? 익어갈 때에 한다. 그 포도가 맺혀 익었다는 말이 가말입니다. 포도가 익으면 그것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대한 결과요, 보상입니다. 보답이죠. 그렇죠? 그 행위. 이렇게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생애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시장하셔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다가 뭐를 보았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가서 뭐를 찾았어요?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 그냥 열매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직 무화과 철이 어떻게 해요? 아닌지라 그랬어요. 그럼 무화과 철이 안 났으면 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저주해버렸어요. 아, 이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뭐가 문제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성격상 잎이 무성하면
잎이 무성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열매가 오히려 잎사귀보다 더 먼저 튀어나오는데 열매가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는가 보신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버렸습니다? 저주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보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예, 보상이고 그게 하나의 그 열매 없는 나무의 보상이 그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고 영원토록 뭐를 맺지 못하더라. 열매를 주거든. 그런데 이 나무가 잎이 무성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윗선을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으면서 위선적으로 선한 채 하던 옛날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선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그 나무에는 아무리 오래 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위선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는 뭐가 맺힐 수가 없었어요?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진리를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 말입니다. 찍어버리는 것이죠. 예,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 못한지라 7절.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예,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뭐를 해버렸다고요? 찍어버리라. 여러분, 열매가 나무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결과입니다. 보답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 자체를 어떻게 해요?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 역사는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위선적으로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윗선이라는 것입니다. 윗선. 예?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번지르하지만 속에는 전혀 변하지 않는 시체가 들어있는 더러운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과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놀라운 비유요. 하나님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열매는 보상입니다. 그렇죠? 열매가 말해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행동이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모든 것이 나타나 버릴 때가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61장 3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있는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의의 나무로 삼았다 그랬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나무였어요.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를 나타낼 자라? 영광을 나타낼 자로 심음을 당한 나무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이름이 무슨 나무라고요?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의 나무. 그러면 의의 나무에는 뭐가 맺혀야 됩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의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변론들이 있습니다. 너가 가보니 뭐 아무것도 볼 게 없대. 뭐 우리보다 나은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입이 10개가 있어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예. 마태복음 7장 16절 보세요. 16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어때요? 알지니. 여러분, 이건 놀란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날 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벌레가 먹었으면 벌레가 먹었고, 영양가가 부족하면 영양가 부족한 그런 상태로 나타날 것이고, 아니면 극상품 열매로 그 열매가 다 보여주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고 있다. 거기에 따른 보상과 보복이 따를 것이다. 충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무엇을 줄 것이고, 보상을, 상을 줄 것이고, 악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찢김바 되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버리게 한 책임을 물어 보복하신다. 이게 아주 놀라운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서 열매로 판가름 날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71페이지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나쁜 나무.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나쁜 나무에는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 늦잖아요. 예, 그때 가면 알기는 아는데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자, 나쁜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요? 안 맺힌다고 그랬어요. 어떤 나무에? 좋은 나무에라야 좋은 열매가, 극상품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니까요. 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먼저 분별하는 영적인 식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자, 우리 시대소망 671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671페이지.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보혜사의 이름. 예. 큰 소리를 읽으세요.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더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함으로 품성을 일그러지게 한다. 자,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진리 가운데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는 참된 평화의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어떤 데는 이그러지게 한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막 이그러지는 거나 흉한 거는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거짓 교리와 교회의 유전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이제 여기 뭐가 나쁜지 좋은 건지 나타나요. 거짓 교리와 교회의 유전과 이런 잘못된 것들은 나쁜 나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순수한 진리는 뭡니까 그러면? 이게 좋은 나무예요. 예. 그러니까 100% 진리만이 극상품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힌다. 그러나 거기에 오류나 인간의 유전이 섞이면 열매가 어떻게 된다? 나쁜 열매가 맺힌다. 야, 그러면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아이고, 아무 교회나 다녀도 되지. 이제 여기는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마다 가르치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완전한 진리를 믿는 교회에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은 무슨 열매가 맺힐 것이고? 좋은 열매. 이거는 진리는 좋은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결과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인간의 유전이 섞이게 되면 아무리 나무가 훌륭하게 자라고 잎이 무성해도 열매는 어떻게 된다? 맺히지도 않을 뿐더러 맺혔다 하더라도 아주 열매가 찌그러지고 상품이 되지 못한다. 진리의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유전이 아닌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품성, 확고한 품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알지라. 옳은 진리를 믿었는지 거짓 진리를 믿었는지는 무엇으로 나타날 거라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말로 안 해도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때 가서는 이미 어떻게 됐다? 늦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진리를 찾는 일을 서둘러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네. 간절히 원하는 자는 찾고 찾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찾으리라 허락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찾고 간절히 원하는 자는 찾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열매를 통하여 알리라. 성경에 보면 그 열매가 어떤 극상품 포도 열매, 극상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정말 그런 열매가 되기를 원하면 그런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열매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14장 18절에
14장 18절에 보면, 자, 좋은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힌다?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의인들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무슨 열매가? 악한 열매가. 그러니까 의롭든 선하든 뭐가 맺혀버린다? 열매가 맺힌다. 열매는 가말입니다. 예. 보답과 보상과 보복이 따르는 거예요. 자, 요즘은 세상에 나가보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야, 양심 좋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악인들에게는 악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뭐가 맺혀요? 아직 지금 열매가 안 맺혔어요. 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의의 열매가 맺히고 악인들은 어중찡찡한 게 있겠다? 없어요. 중간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의의 열매가 아니라면 내가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요? 악의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요, 그럴듯하게 우리가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무는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힌다.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다 열매를 맺혀서 열매로 그들을 어때요? 알지니. 하나님이 무슨 뭐 어려운 심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심판이 되어버립니까? 열매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익었다. 버럭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안 익고 중간재배가 없어요. 다 익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을 때 보세요. 모든 열매들이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면 다 열매를 맺힙니다. 많이 맺히고 적게 맺히는 차이는 있지만 열매는 다 맺혀요. 농사 지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익었다. 이들이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포도 송이는 악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들에 들어가가지고 밟혀가지고 그 피가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말굴레까지 흘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열매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악의 열매죠. 또 의의 열매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저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교속을 받아 처음 죽은 자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슨 열매입니까?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맺힌 의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는 뭐가 없더라? 거짓이 없더라. 그리고 여자로 더불어 뭐 하지 않고? 여자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유전에 더럽힘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 모든 교회는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과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오늘날 이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들 중에 100% 순수한 교리를 가진 교회가 찾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마지막 의의 열매, 충실한 극상품의 열매의 개수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개가 열릴 것이다? 14만 4천. 땅에서 익은 구속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의 열매예요. 그런데 14만 4천 교리 자체를 안 가르칩니다.
인간의 유전을 그것을 대신합니다. 그거는 상징적이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자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더럽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유전이기 때문에 교회의 유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이 의의 나무에서 맺히는 극상품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도 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14만 4천 내놓고는 다 무슨 열매로 나타날까요? 잘 익은 포도송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잘 익은. 그러므로 모두는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의 열매가 먼저 익습니까? 좋은 나무의 열매가 먼저 익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 보면은요, 병들고 좀 영양가가 부족한 나무의 열매들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익습니다. 대신 뭐가 없어요? 풍미가 없고 맛이 없죠. 여러분, 옛날에 박피포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포도를 빨리 수확하려고 포도 껍질을 조금 벗겨 넣으면은 이는 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익어버립니다. 아이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가다가는 못 익겠구나. 이렇게 포도가 느끼고는 금방 익어버립니다. 억지로 익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먼저 나오니까 비싸게 파는 포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근데 맛이 없어. 여러분, 나쁜 열매, 나쁜 나무의 열매가 먼저 익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요, 나쁜 나무의 열매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야, 찬사를 보내고 인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하면 실물교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실물교훈 315페이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인간 도덕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에요. 인간 도덕가. 315페이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과 특별한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경계선이 희미하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이 안 난다는 겁니다. 비슷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 율법을 지켜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교회는 날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의 열매는 아직 익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의 열매는 아직 안 익었습니다. 열매는 맺혀 있지만 아직 익지 않았어요. 언제 익을까요? 이 열매가 언제 익을까요? 서리를 맞아야 됩니다. 서리를 맞아야 돼요. 첫째는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는 서리를 맞고, 그 다음에 늦은 비에 놀라운 은총을 입고 난 다음에 이 열매가 제대로 익는 겁니다. 그때 제대로 익어요. 그때 이 열매와 견줄 수 있는 열매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 도덕가가 아니에요. 이들은 인간 도덕가가 아닙니다. 그때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좋은 나무의 열매는 맺히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 알고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는 와 아직 안 됐노, 안 됐노. 때도 안 됐는데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 모든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열 법령을 통과하고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열매의 완전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열매는 맺혀 있었는데 냄새도 보면 향기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서리를 맡고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 열매가요 충실하게 굵어집니다. 더 굵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에서는 뭐가 날까요? 향기가 온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한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입니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은 자들에게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신다. 그러나 충실한 포도송이로 익게 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실까요? 진노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날의 향기가 뭉실 풍겨나는 그런 완전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의 충실한 열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우리가 맺혀져 있는 이 열매는 향기가 별로 나지 않아요. 이렇게 굵게 모양은 형태는 잡혀 있어도 냄새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익으면 향기가 나요 안 나요? 그렇게 될 때 완전하게. 그때는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알리라. 그때까지 묵묵히 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충실한 열매들로 나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원수들의 참소를 우리는 참아 견뎌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우리 모두가 충실한 열매가 되도록 일체의 준비를 다 하셨다. 지금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오류가 섞이지 않았는가, 교회의 유전이 섞이지 않았는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시고 때가 이를 때에 극상품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